은혜합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성격과 결과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유쾌하게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도 별로 없고 유쾌한 일도 별로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분 좋고 웃고 재밌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계절의 변화도 없이 별 재미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 혼자라면 행복하지 않은데, 은혜스럽지 않은데 내 주변에 가까운 부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은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왕족이나 귀족은 아니었지만 보통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고 육체는 만성병으로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잘 산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몸에 고충이 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일이 꼬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보통 미움이 아닙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답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건강과 성공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믿는 사람도 병들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와 고통과 절망과 질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 넘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또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믿고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멀리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와 질병과 고통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날 샜다. 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쉽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 절망하니까요. 절망은요, 죽음보다도 무섭다고 합니다.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군인도 사업가, 여행객, 기술자 모두 합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276명이 승선한 배라면은 참 큰 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자구 노력을 했지만은 모두가 다 헛수고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 끝장났다, 이제는 우리는 죽는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바울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76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셀러폰으로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간다. 지난번 9.11 테러 때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셀러폰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셀러폰이 통화가 됐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276명 중에 한 명, 지금 폭풍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있다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지금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때 나는 어떤 처신을 했을 것이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 바울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상황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배를 타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죽기로 작심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결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둬가실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276명이 함께 바다를 보았고 절망을 보았으나 바울만 거기서 희망을 보았고 회복을 보았고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도전합니다. 요 며칠 전에 뭔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동차 작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전문가를 보는데도 자기도 잘 모르겠대. 다 뜯어봤죠. 까짓것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못할 일이 있겠는가. 도전해서 끝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조립을 한 사람이 있는데 뜯었다가 그대로 또 해서 뭔가 끼워 넣고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매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누군가는 꿈만 꾸고 있을 때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죽음보다도 무섭습니다. 바울은 희망을 보았어요. 회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통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은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굶고 헐벗고 수면 부족으로 늘 시달렸고 늘 피곤하다가 보니까 육체가 본의 아니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옥고를 치르고 반대파들에게 쫓기고 또 많이들 맞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력도 나빴고 심장도 약했고 위장 기능도 약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력은 다메섹 길에서 회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다가 안질이 생겼고 심장은 시도 때도 없이 받는 쇼크 때문에 소화장애는 제때 먹지 못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주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때 밥 못 먹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어쩌다 많으면 많이 먹고 어쩌다 없으면 굶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위장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미움받고 하면 스트레스와 몸의 육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는 찌르는 가시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지금 같았으면 제가 타이네론이라도 좀 갖다 줄 것인데, 그때 에드빌도 타이네론도 없을 때라 갖다 줄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을까. 결혼이라도 했으면 부인이라도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들었을 텐데 홀몸으로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었어요. 있는 사람들조차 다 떠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듯이 바울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너희들도 가라느냐 하는데 다 떠났어요. 사람이요, 씀씀이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도 붙지요.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알거지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해도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워합니다. 전화도요, 반가운 사람이 있고 반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뭔가 있고, 내가 좀 시간도 낼 수 있고, 내가 좀 씀씀이가 있고, 내가 좀 뭔가 있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전화 안 해도 전화가 오지만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아무도 찾아주는 이도 전화하는 이도 없습니다. 혹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하면은 상대가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지금 바울의 위치는 후자입니다. 남들이 부담스럽게 여길 정도의 사람입니다. 견디기가 어렵고 고통이 심한 질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관주해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니까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스톰이나 칼뱅 같은 신학자들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3번 기도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마, 이런 응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오늘부터 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 또 해방이다 라는 응답을 듣고 싶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오늘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느니라는 응답을 기대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은 아픈 그대로 좋다, 그것도 내가 네게 준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자식의 가시, 내 주변의 가시,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시를 빼어달라고 많이들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존재하고 있을 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좋다, 그것도 은혜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경가 벵겔은 이 구절을 최고의 고통 중에도 은혜가 있었다, 가장 은혜로운 거절이었다라고 했어요. 은혜로운 거절. 나 은혜 안 받아도 되니까 빼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정 아니에요? 나 그런 심정.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니까, 안 해도 좋으니까 사는 동안에 이제는 이 가시 때문에 더 큰 고통 겪지 않다가 평안한 중에 주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은혜로운 거절이랍니다.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거절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 응답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은혜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해롭고 불리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도 은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몸의 구조를 통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솜털 하나, 눈썹, 머리털, 오장육부, 맹장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뿐이지, 맹장 수술해 놓고까지 것 없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들어 달아놓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 수술의 결과를 낳게 하는가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장이 2개니까 하나가 아파가지고 떼어내놓고 하나도 괜찮은데 굳이 2개 달아놓고 왜 이렇게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을까? 하나 달아놨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떼어도 살지. 여러분이 심장을 3개라고 달아놓고 봅시다.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쓰고 저거 쓰고. 왜 국제 비행기 있죠? 국내선이 아니고 국제선. 왜 비행기 사고가 없는 줄 아세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내선은 있는데 왜 국제선이 없을까? 엔진이 3개, 4개씩이잖아요. 여러분, 국제선 비행기가 500명, 300명, 500명, 지금 850명 태우는 비행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활주로를 지금 LA 공항도 지금 넓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 한 척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 하나 달랑 달려놓고 다니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제선은 3개 엔진이 있어요. 4개도 있고. 국내선은 하나나 2개가 있어요. 적은 것은 하나지요. 큰 거는 그것도 2개, 3개예요. 고장나면 대체해서 씁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국제선일수록 사고율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장 2개 준 것도, 눈 2개 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 육체를 뜯다 보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렁이도 군뱀이도 그 존재 가치가 있고 필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인생도 가시가 없으면은 향기가 없어요. 쓴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트 스톰이 만든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감사인가?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게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요,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트 스톰. 1899년 척추 손상으로 중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시를 쓰게 되었고, 이 시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찌르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차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짐작한데 3차례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리만 크게 외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시도 은혜, 실패도 은혜, 절망도 은혜, 십자가도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다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만족한 은혜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것은 넉넉하다, 만족하다, 잘못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부모는 헐벗고 굶주려도 자식은 잘 입고 잘 먹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피땀을 흘려 돈 벌어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하고 그래도 남겨서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열정이 특히 우리 한국 국민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습니까? 어버이들은 더 못 줘서 하는 것이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이요 심정입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더 주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님 공경하지 못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봅니다. 양로원에 모셔놓고 주소도 바뀐 사람도 있어요. 딸이 아기 낳았다고 어머니 모셔놓고 아기가 다 크니까 시애틀에다 놓고 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여행시켜준다고 시애틀까지 갔다가 잠깐만 계세요 해놓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딸이. 어머님 모처럼 구경시켜준다고 제주도 모셔가 놓고 어머님 제주도에 놓고 오신 중소기업 사장도 있지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머님은 말 안 씁니다. 아들 집 전화번호 아세요? 나 요새 치매가 심해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게 어머니예요. 부모님은 자식들 아플까봐 다 키우지만 10자식은 부모님 하나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임종 하나 보지 못합니다. 양로원 일주일에 한 번은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주는 이가 없어요. 가보면은요, 문 앞에 모두가 나와 있어요. 혹시나 내 자식 나 아는 사람 올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 자식 걱정하는 것이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육의 부모도 자식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앓이 하는데 하물며 천국께서 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에 노라는 뜻이 나왔을 때는 노라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스보다 노가 더 그분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노라는 응답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 현재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이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의 은혜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생각나면 하나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전화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 번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 뵙고 내가 출세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다 떠났어요. 안 계셔요. 계실 때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을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언제 하라고요? 지금 현재. 절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교묘합니다. 거절은 아니고 다음에 미루게 합니다. 둘째, 현상적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으로 드러난 은혜, 내 눈에 보이는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보고 듣고 은혜가 되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하네, 참 좋네, 나도 그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한데 가시가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한 것을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요, 현장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을 당시 거기서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서서히 준비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즉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따랐어요. 선생님, 예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의논해보고 가족계획까지 세워놓고 대책 세워놓고 따르겠습니다 한 자들은 아무도 따라올 리가 없었어요. 즉시. 저는 집을 렌트한다든가 집을 구입할 때 저는 그렇게 꼭 얘기를 해줘요. 체크를 갖고 다니세요. 마음에 들으면 계약을 하세요. 그럽니다. 오늘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가 집에 가서 가족도 의논하고 내 저녁에 애들하고 한번 싹 보여주고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계획 결정하러 가면 다른 사람이 찾아고 있어요. 계약한다고 돈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에 가족들 드는 거예요. 보통 눈이겠어요? 부인이 가면 부엌부터 볼 텐데 부엌이 마음에 드는데 부엌 운전수가 누구예요? 엄마잖아. 엄마가 마음에 들다는데 가족이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부엌이 괜찮은 집 치고 인사이드 나쁜 집 없습니다. 남편이 가가지고 화장실 보니까 괜찮거든. 화장실 괜찮은 집 치고 집 나쁜 집 없어요. 그러면 계약을 딱 하고 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집에 가서 의논하면은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김수영 연사님 집 렌트를 갔을 때 마음에 든대요. 생각해 볼까 그래. 마음에 들으면 계약합시다. 그 자리에서 써고 왔어요. 중간에 마음이 없어요. 문기닥거리면 됐거든요. 다음에 자꾸 미루다 오면 딴 사람 그 사람이 주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뒷바지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주변 사람의 은혜를 내가 알면은 즉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외상도 할부도 없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거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드린 기도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항하거나 대드는 것은 신성 모독 불신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은혜 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를 족한 줄로 믿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화와 불력, 화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와 격려와 칭찬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악조건입니까? 감사를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